구약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 에스라이다. 에스라는 위대한 신앙 영웅들이 망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에스라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았다. 성경을 연구한 것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무사히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이다. 페르시아 황제가 마병과 기병을 보호자로 붙여준다고 했지만 야곱을 광야에서 인도한 마하나임을 믿고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에 기도하는 백성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었다. 무사히 귀환한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온갖 칭찬과 존경이 쏟아졌다. 에스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의 칭찬은 진심이었지만 이것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자신의 자랑은 조금도 안 했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에스라 1장 27절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양반이 진짜 실력 있는 분이다. 제대로 아는 분이다. 자기 자랑 일도 안 해요. 이분이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옛날에는 뭐 지금 좀 단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양피지라든지 뭐, 뭐 이런 것들에 파피스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부서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야동 낮에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대조하면서 현재의 구약 성경의 체계를 완성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가 다 없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성경을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재해석해서 역대기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을 다시 쓰기도 했죠. 이게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이제 공부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부 다. 그 결과에서 얻어진 가장 큰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예, 성공으로 사람들 그 성공의 결과가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할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 미리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때문에 이건 수도 없이 많이 연습한 결과로 나온 답변이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자랑하듯 치면 성경을 이렇게 완성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성경 좀 읽었다고 자랑 엄청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 전에 감사할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그 노인이 은퇴한 노인들 대접했는데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괜찮았어 그러더니 결국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나는 500독 했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500독 한 거 뭔 상관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이 신학도 하고 뭐 이제 신학 좀 목회를 안 하고 장로가 됐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는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들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존경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나보고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성경에 관해서는 너보다 내가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러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해? 그래서 이 양반 큰일 났다.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이 병은 약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성경을 100독을 했든 500독을 했든 이런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에스라가 한 일은 얼마나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경을 구약성을 완성한 사람이니까 자랑하자고 치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지.
이걸 가지고 기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겠어요. 뭐 대단하세요. 뭐 앞으로 미래는 뭐 이 예술아 선생님의 덕에 이제 뭐 신앙생활 걱정 없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신세를 사실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에헴 하고 아이 뭐 그래 같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여기 보면 이게 정확해요. 뭐냐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얼마나 많이 생각한 답변 같아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용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대단한 건 여기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기왕에 돌려보낼 때 옛날 바벨론의 이 황제가 뺏어놓는 그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뭐 솥대니 뭐니 뭐 떡그릇이 이렇게 자루에다가 해서 바벨론의 어떤 신전 창고에 있던 걸 발견해내서 그걸 가져가라. 하나님 보관해 놓은 것 같아.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가져가게 되는데 그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도둑들은 뭐 그 뭔지 뭐 상관이 있나 갖다가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산적 도둑들이 소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치, 직업이니까. 그리고 그걸 가져갈 때 황제가 걱정을 해갖고 아주 가장 정예부대인 마병과 기병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기왕에 도와주는 바에 너까지 도와줄게. 이들 돈 받아 가라. 그랬을 때 고민이 된 거예요. 저래도 고민됐을 것 같아요. 혹시 가다 이 귀한 거 뺏겨가다. 저 기병, 마병을 도와준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지. 실실만 노예생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라거든. 세상에서. 키루스 왕의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우리 길을 지켜주지 않겠나. 그 야곱의 전례가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이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가려고 할 때 두려움에 떨었는데 산적들이 공격할까 봐 너무 두려움에 떨었는데 공격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관이 콩알만해져갖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눈을 잠깐 열어서 보니까 군인들이 옆에 같이 가더라. 웬 군인이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군대다. 네가 외갓집에 출국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돕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적들을 너를 공격하잖아.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야. 그럼 전례를 알고 있거든. 다른 사람 몰라도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니까 뭐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대의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야곱의 그 많은 군대의 도움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윗같이 정말 엔게디 골짜기에서 뒤에 있는 600명은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출기 22장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관원은 모욕도 하지 마. 어떡하지? 이런 전례를 알아야 이런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이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전례가 참고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믿고 가자. 의견이 분분해갖고 이제 그 강가에 모여갖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 결론을 내고 페르시아의 군대는 공합지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사히 등짐으로 그 귀한 기물들을 가지고 오게 성공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걸 지고 가는 이 오합지들 노예 출신들의 어떤 백성들이 처음에 신앙이 형편없었죠. 근데 이제 그 먼 길을 이걸 지고 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운 거야. 산적 도둑들한테 공격받을까. 목숨도 위태롭고 이 귀한 것
갖고 와도 뺏기면 큰일 나니까.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도움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험적 신앙으로 바뀌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에스라와 함께 나라를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이 백성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칭찬거리가 되잖아요. 아, 믿음이 대단하신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까지 오셨어요? 다른 것이 많겠지만 두 가지만 가져도 뭐 칭찬이 잦을 수가 없고 칭송이 있고 박수치고 뭐 대단하다는 말. 가져온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몇몇 도움 받았겠지만 이걸 이렇게 혼자 주도하셔갖고 이걸 만들어 왔습니까? 이걸 가지면 신앙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신앙 부흥이 일어나죠. 여기서부터. 기물들을 갖다가 이제 막 그 수르바벨이 만든 좀 초라하지만 거기에 이제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놨을 때 놀랍잖아요. 응? 옛날 솔로몬이 화려할 때 만들었던 기물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찾아가지고 가서 뭐 촛대에다 불을 켜고 그 금그릇에다가 떡을 만들어 올리고 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모두가 느헤미야의 신앙 덕분. 칭찬 말하자면 뭐 폭발이지 폭발. 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확하잖아요. 자기 자랑은 일도 안 해. 제가요 힘 좀 썼죠. 아유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면도날로 잘라내시 모든 칭찬을 거절하고 딱 오늘 얘기가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섣달 때 넘어지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사유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분명히 예상했지. 나는 뭐라고 답변하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한 답변을 준비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한 말씀 하시죠.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연습된 걸 하는 거예요. 연습된 답변을 하는 거지. 이게 필요해요. 우리도 뭐 못났고 이런 분들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만나면 누군가 우리를 이제 나쁜 의도로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격려하고 잘 한다고 박수 치는 거지만 우리 즐기는 게 있어요. 뭔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 그동안 나를 성공하게 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 뭐 다른 뭐 성경을 뭐 역대기부터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읽을 때 등허리가 서른했어요. 서른. 괜히 에스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에스라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에스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잘 몰라. 자기가 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스라 7장 27절 28절은 정말 우리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아, 정확해. 이스라엘 중에 무두머리를 모아 나와 올라오게 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돌리고 이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야. 주체를 명확히 밝혔다 이 말.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읽었어요.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울이다. 현재 신약 성경이 거의 바울 서신에 기초하여 완성되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와 사역을 위해서 그 좋은 로마 시민권 바리새파 귀족의 신분, 가말리알 문화에서의 학력, 많은 재산을 버릴 수 있는가?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칭찬이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하면 큰일 난다. 모세나 다윗이 우리보다 못나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네, 때문이다. 거기까지. 바울이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읽었겠어요. 모든 성문서를 수집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뭐 식음을 전폐하고 16개월 가까이 그 이제 성경을 기본을 완성했죠.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성경은 바울 서신의 기초에서 취사 선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뭐 기록이 있지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검토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나 뭐 사도들과 또 성령 받고 활동했던 120명들 모인 모든 자리에서 검토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공인받은 최초의 복음이자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문서가 수집된 그 신약 성경이 만든 고백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양반을 버린 걸 보면 뭐 로마 시민 그 당시에 대단하죠. 바리새파 귀족 신분, 가말리엘 뭐 학력. 우리는 뭐 학력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뭐 학연치 따 아우 진짜로 한심한 거죠. 많은 재산 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을 만하죠. 사람들이 뭐 저볼 때는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뭐 입이 침 말아도 칭찬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성자십니다. 근데 바울은 구약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율법 학자이니까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랍비였으니까 거기서 에스라를 보고 크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얘기도 보면은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자기 자랑이 1도 없어, 1. 아까 우리 서대 유목사 읽은 내용.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지키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주어가. 자기 자랑 뭐 자기가 뭐 너무 하시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하는 게 뭐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이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비방자를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하나님의 긍휼,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해왔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도 주어가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본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다. 자기 자랑 없잖아요. 진심에 이건 뭐 남한테 잘 보려고 허세 떠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금요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사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자기 해석된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원하신 왕, 못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영원 없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건 잘 다듬어지고 연습된 답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면이 그 얘기거든요. 소망에 대한 유, 성공에 대한 유, 그걸 물을 때 우리는 과연 답변이 있냐. 한마디나 한 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 자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은혜에 대한 감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 멋있잖아요. 이것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걸 신앙이 섰다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누가 하나님만 관계없어. 말로는 뭐 하나님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고 자기가 이제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지. 그럼 탁 들어오면 알아요. 그 다음에 김만우 목사님 읽으실 수